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참 떨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날이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본인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한 날이 있으십니까? 네. 생일. 맞아요. 네. 각자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생일, 아니면은 결혼 기념일, 또 아니면은 월급 들어오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특별한 날이 있는데 또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저희 나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로 봤을 때에는 명절 아니면 절기 이런 것들도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 동지, 추석 이런 것들, 이런 날들이 다 특별한 날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저희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네, 엄청 많죠. 네, 저희들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고 또 특별하게 여겨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PPT도 바꾸고 강단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열심히 이 특별한 날을 지키면서 지내오고 있는 모습을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의 제목처럼 정말로 이것보다도 저희가 지키는 이 날들보다도 더 특별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정말 특별한 날에 대해서 저희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 특별한 날 아니면은 구별지어야 할 날,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그런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죠? 맞아요. 네, 안식입니다. 하지만 안식과 안식일은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식과 안식일,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식과 또 안식일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화면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방금 저희가 읽은 창세기 2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은 완성되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완성되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제 길게 설명하자면 어떤 과정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완성시키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완성시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것을 마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2절에 마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되었다, 완성의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은 좀 더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된 날이 일곱째 날이며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한 쉼 이런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은 동사 샤바트,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멈추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으며 더 이상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 창조 행위를 멈추신 것입니다.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까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었죠? 샤바트. 동사 샤바트.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 샤바트. 우리는 이 원문, 이 히브리어 원어도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동사 샤바트. 왜냐하면 안식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샤바트는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다 이루시고 멈추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깨진 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겠다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이 구원의 약속. 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약속으로 장차 임할 구원자를 기다리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자의 그럼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했거든요. 네, 예수님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성경의 그 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이제 막 나와요. 구약에 이제 족보가 나오고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게 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이 점점 내려가서 다시 정말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끝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족보에, 그리고 이 구약의 흐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왜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최종 목적은 우리가 바로 읽었던 그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범죄하기 이전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 범죄가 나오기 이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그리고 그 안식의 회복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구약 성경의 흐름은, 구약의 흐름은 우리가 살펴본 안식의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흐름은. 그리고 이 구약, 결국에는 이 구약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인데요. 십계명 속에서 저희가 읽은 게 사계명이에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을 받고 그 안식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들어있는 그 계명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우리가 보았던, 아까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보았을 때 그 창세기 2장의 안식과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전에 안식을 의미하는 원문은 동사 샤바트였는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명사 샤바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멈추는 것도 동사 샤바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쉼이라는
동사 누아흐라는 이런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정의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안식은 멈추고 끝나고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안식일을 재정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식일과 안식의 차이는 안식일은 되돌아오는 날의 개념에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데 안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말론적인 그 안식의 회복,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회복의 믿음을 미리 경험하고 안식일날 미리 경험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안식일이에요. 정리하자면 구약의 맥락 속에서 안식일은 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시적인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종말론적으로 안식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끝날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 제도는 육체적인 노동의 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쉬는 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안식일의 본질적인 개념은 이 땅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한 상태의 땅이 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명, 이것이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이 본질적인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이 또 안식년과 희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모두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게 아니고 땅의 사용의 금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또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모두 다 아시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안식일이 성취되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의 또 주인은 그럼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저희 마태복음 12장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육체적인 노동의 쉼을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딱히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을 지내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안식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이런 거다.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거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안식일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노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 구별된 그 특별한 거룩한 날이 아니고 일주일 모두가 다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었는데,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도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말. 또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놀러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그 이것을 심지어 이렇게 짬뽕해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서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게. 이런 사람들도 제가 몇몇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형식적인 예배, 또 주일을 그저 종교 행위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또 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예전에는 정말로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주일 성수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배는 선택적으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여러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 주일이 그저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종교적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을 지켰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여기서 첫날이란 바로 오늘 주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 첫날이.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의 회복이, 그 태초의 범죄 이전에 그 안식의 회복이 아예 완전히 완성된, 회복된 날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정말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정말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그 안식이 회복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안식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기에 그 완전한 안식이 회복된 날, 그 날이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고 또 그 날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완전히 회복된 날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안식의 날이 완전히 회복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 아직 피조물이기에 그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 완전한 회복된 날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점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안식의 회복의 날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된 날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일주일 하루 모여서 나머지 그 시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또 주일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저희가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2024년도 표어가 뭐죠?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화목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 하루하루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를 끝까지 지키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연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그 태초에 그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했던 그런 안식을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아니 하루를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또 믿고 그 누리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정말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까 그 오후 찬양 때 찬양했던 충만 있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 그 예수님이면 충만하다. 충분하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